한참 주가를 날리고 있는 MC 겸 개그맨 정형돈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나는 모든 방송을 다 중단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이 불안장애라는 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선언을 하기 얼마 전에 이제 모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걸 제가 글로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다. 내 능력 밖에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앞에서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칼로 찌를 것 같다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분에 관한 기사나 또 글들을 제가 쭉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은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런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12.3%.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100명 중에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형돈이라는 이분과 같은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데요. 이 수치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무려 28.4%나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실감이 나는 그런 일을 제가 2주 전에 겪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설교하면서 지금은 겨울나무처럼 버텨야 한다. 또 그게 참 아름답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제게 왔을 때 자기를 힘들어할 때 무슨 소리냐. 지금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1월에 그 혹독한 버텼던 겨울나무가 있었기에 4월에 그 화려한 그 봄나무가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그 반향을 일으키는지 요 근래에 그렇게 많은 반향은 제가 처음 봤다 할 정도예요. 막 여기저기서 메일이 오고 또 그 내용을 따가지고 막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는 막 퍼날르고 또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연락이 오고 메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마 요즘 성도들이 이런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밥을 먹다가 앞에 있던 제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요즘 성도들이 그런 류의 설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안 되면 안 될 만큼의 힘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정색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동의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 그만큼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또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전체 교역자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다 힘내가지고 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런 일에 좀 더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걸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가지고도 그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소식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도 더 힘들고 사회는 더 복잡하고 정치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삼중적인 고통이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첫 번째 고통이 뭐냐? 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그치지 않는 풍랑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 풍랑이 밤 4경까지 계속됐다 그러는데요. 밤 4경은 요즘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타기 시작했냐 하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건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요한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희망이 있다. 이래야 그 싸울 맛이 나는데 여러분 이 겨울나무가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이제 한 2달만 버티면은 이제 드디어 눈이 그치고 땅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올 것이다. 이래야 버틸 수 있는데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5월이 돼도 6월 7월 달에도 막 눈 내리고 얼어붙고 하면은 그걸 버틸 나무가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를 겪어가는 사람들의 형편하고 본문의 그 제자들의 상황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이게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힘든데요.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이 뭐냐? 예수님의 부재예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려고 혼자 산으로 가셨고 지금 예수님 없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면은 이제 다 아시지만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고통이 격리불안 아닙니까? 이 아기는요, 옆에 엄마가 없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우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이가 이제 저처럼 50대가 됐다고 격리불안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사느냐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게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부재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제자들의 삼중적인 고통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혼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 타게 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에 갈등이 뭐였겠습니까? 순종하면 복 주신다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시골떼기 촌놈 출신들 제자들이 평생에 그렇게 주목받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북적거리고 막 환호하고 하는 그 현장에 평생에 이런 거 처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만 아니면 그 추억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냥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채근하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광야에서의 축제의 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괜히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했다가 죽을 고생을 지금 풍랑을 만나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고생을 해도요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은 그 견딜만한데 이런 경우는 이거 정말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계속 그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의 혼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 그랬죠? 밤 4경.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나타나셨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시 알고 계세요.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제자들이 안 겪어도 되는 지금 이 고생길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것만 해도 입장이 곤란하고 미안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잘못 판단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거를 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득달같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뻔히 다 보시면서 새벽 3시부터 6시가 될 때까지 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고. 이 제자들의 삼중적 고통이 여러분 이게 왜 제게 흥미를 유발시키는가 하면은 이게 2000년 전에 그 남의 나라 어떤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래 부르짖고 눈물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도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인데도요, 어떨 때 정말 중보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귀를 막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난 지금 하루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밤 4경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는 저는 오늘 새해는 밝았지만 달력은 새 걸로 갈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거 없는 그저 가슴은 답답하고 우리 자식들 장래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문제 제기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론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자,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로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려면은요, 이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되지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나는 그래서 안 죽는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도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시종일관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뭔가 의도된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동전의 저쪽 편을 취하면은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분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동전의 저쪽 면을 보면 뭔가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는 거라면 나 안 죽겠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안 나타나고 계시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죽어가는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문제인데, 예수님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을 확신은 뭐예요? 나 안 죽겠네. 우리 결과 다 알잖아요. 제자들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셨잖아요. 성경 왜 읽습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내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확신하면 돼요. 안 죽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밤 4경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왕 구해 주실 거 그냥 좀 멋지게 예수님이
풍랑이 일자마자 짜잔 나타나가지고 탁 해결해주면 얼마나 그 깔끔하신 주님이 되실 텐데, 뭐 기왕해 주실 거, 그게 그냥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고 계셨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그 배에서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 어부. 거기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왔습니다. 콧방귀 꼈을 거예요. 참,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급하게 그냥 산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으면요, 결과 뻔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주님은 그 목수 출신, 우리는 어부 출신, 이 정도는 그렇게 안 써도 우리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공연한 일 하셨네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찾아왔는데요, 이 정도쯤이야 뭐, 그래서 베드로 네가 다 해라. 바람이 이렇게 불면 키를 저렇게 돌리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키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 피하는 법 다 알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나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 모든 기술력을 다 동원했는데 풍랑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점점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다르네? 이 풍랑은 좀 다르네? 좀 다르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풍랑이니까. 이 풍랑은 우리 기술로는, 우리 노하우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잠재우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영적으로 이 밤사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머리에 대해 새기고 뇌에 대해 새겨놨습니다. 밤사경. 물리적인 새벽 3시는요, 새벽 2시 다음이면 저절로 오는 게 물리적인 새벽 3시지만, 영적인 밤사경은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바로 올 수도 있는 게 밤사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밤사경이 뭐냐? 저는 밤사경, 영적인 밤사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깨닫는 시점, 이건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시점, 이게 밤사경이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시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시점, 이게 밤사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왜 이렇게 밤사경이 안 오시는지, 안 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사경은요, 당길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밤사경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당길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요, 50살을 전후로 해가지고 50 이전과 50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50 이전에도 저 예수 믿었거든요. 50 이전에도 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때 50살이 제 기억으로 2만 명을 넘어서던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정형돈이라는 그 개그맨에게 관심이 갔던 이유는요, 그 불안한 마음이 딱 저의 50이 전에 내면 세계였거든요.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다. 이게 정형돈 씨가 했는지 이찬수 목사인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 밖의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딱 제 마음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실력도 별로 없던 제가, 주목도 못 받던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 행복하기보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느 장로가 당에다가 나 푹 찌를지 모른다, 나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요, 몇 번의 밤사경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있은 게 아니고.
그런데 목회자로서 내 인생에 50살이 내 인생에는 밤사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시작되면서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일인가 보다. 누군가가 저를 그냥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저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낮음이 하나님의 그 높으심, 우리의 작음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굴복되는 그 순간, 이게 밤사경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용해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바라는 걸 이렇게 놀랍게 한 번에 다 적어놓는 구절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올해의 성구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던 집도 한 채 생기네 올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감추어진 그 다음 14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시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은 저 상황이 꿈에도 그리는 축복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신앙은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힘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굴복당하는 거, 이게 밤사경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밤사경이 빨리 앞당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예수님 부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부재한 게 맞네요. 배에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요, 비록 예수님 몸은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갓난아기들의 그 시선의 결함이 뭐예요? 이 목도 잘 안 돌아가고요. 그래서 자기 시야로서 어머니를 담기가 어려운 게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이제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철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이 시간에 어머니는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한다. 안 보이지만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걸 철이 든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철이 들면은요, 지금 엄마가 집에는 안 계시는데 시장을 가셨는데 집에는 부재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어머니의 부재를 말하는 건 아니다. 격리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과 성천하신 이후로 분명히 이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를 주님이 아시고 두 가지 대안을,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데 어떤 조치냐? 하나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님 의지하기.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느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부재 아니다. 내가 그 배에 없다고,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국 교회의 코미디 같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성령님은요, 당신이 드러내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령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문구에 성령만 들어가요. 성령. 어떤 교회는 또 예수, 십자가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예수님파하고 성령님파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틈만 나면 내 편. 삼위일체까지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파가 어디 있고 예수님 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하는데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나고,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인격.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 읽으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고, 성경을 왜 읽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지, 그지? 우리 앞으로 양심껏 삽시다. 그러면 설교 완전히 엉터리를 한 거예요. 강연 듣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집에 가면서 저 안에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설교 완전히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도덕적이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장이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을 예수님이 느끼셨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나? 그 다음 강조를 달리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새학기에 여러분 정말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요. 이제 이 성경 통독,
1년 1독.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 들리는 성경, 그 클릭만 하면 눈만 따라가면 돼요.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1월 1일부터 창세기만 읽어가지고 창세기는 한 35독을 했는데 출애굽기부터 아무도 안 읽으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하자고. 마태복음. 내년에는 이제 마가복음부터 하고 66년이 지나면은 한 번 더 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새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요, 이제 2부 마치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프랑스에 이제 그 직장 때문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말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대화하다가 근데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목사님 1년 반 전에 목사님이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년 반 만에 이분이 성경 6독을 하셨답니다. 전업주부 아닙니다. 직장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란다.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드디어 받으셨죠? 이 성경 카드 받으셨죠? 이거 한 주일 동안 이제 암송을 해 오셔야 됩니다. 이걸 암송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암송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모든 분들은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무릎 기도회, 금요일 8시 반부터 무릎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나오셔야 됩니다. 새해 주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새해를 여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억력 회복이에요. 기억력 회복. 어떤 기억력?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지금 죽을 상황에 빠졌는데요. 이 풍랑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하는 제자들 바로 앞에 그가 경험했던 건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자들이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풍랑이 너무 크니까, 풍랑이 너무 오래되니까, 풍랑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한나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의 공포는, 현실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흉기예요. 경직이 돼가지고 우리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려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풍랑이 이것보다 더 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후대들에게 권면했던 설교 3편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이 설교 3편의 신명기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기 원합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 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해방이 됐는지 기억해라.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게 우리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기억해라.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 기억나니? 메추라기 기억나니? 추워서 부들부들 떨 때 주셨던 불기둥 기억나니? 뜨거워 죽을 것 같았을 때 주셨던 구름기둥 기억나니? 그 강력한 적들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1%도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못된 악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기억해라.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이에요. 2016년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구호가 이거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이것보다 더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가. 다윗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골리앗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군사훈련 받은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떠는데 그 어린애가 그 투구도 안 입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가냐고 다 말리니까 이 다윗이 한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옛날에 양을 지킬 때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났는 걸 내가 기억하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청년 집회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대박이지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어린 꼬맹이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빈 거.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안 웃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끝낼 때가 돼서 안 웃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기억하라. 그래서 젊을 때부터 도전정신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그냥 전쟁을 선포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 해결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부 남았습니다. 미련을 못 들쳐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떡 기적만 쫓아다니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떡 하나 얻어먹고 잠깐 기뻤는데 금방 두려워지는 거예요. 금방 허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이게 신앙이요. 예배가 이게 마약 아편 주사입니까 이게? 잠깐 한 방 맞고 금방 이제 또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가 금방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두려워 죽을 것 같다가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떡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번 한 해를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분립개척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태어나는데 우리의 이 작은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67번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은 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예수님은 구제하지 않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후렴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이게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어떤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겪었던 참 가슴 아픈 일이니 이게 아니고, 이게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제가 지금 그 제자 그 자체입니다.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언제 해결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가슴만 답답한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인식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밤 사경을 앞당기는 능력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후렴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십자가 보내도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열심을 다하여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힘든 인생길 폭풍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아버지 풍랑만 눈에 보여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 날마다 절망하고 두렵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연단하여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렵니까? 그 나라를 꿈꾸며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며 하나님 날마다 파도 안에 허덕이며 사는 1년이 아니라 이 파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꿈꾸는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새해 첫 예배 문을 이렇게 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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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는 새해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언제 이 풍랑이 잠잠해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언제 이 풍랑을 잠잠케 할지 알 수 없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는 점점 거세져 오는 현실 앞에 성령님,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며 의지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양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해서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척박한 광야만 보이지만 영안이 열고 볼 때 가장 힘든 그 광야길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 중심에 모시는 아름다운 또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